저에게 있어서는 그 부르심의 결정적인 시작은 매력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매력이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 친구가 본당 교리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형이 여름에 살레시오에서 하는 여름 신앙학교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살레시오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살레시오 캠프 동안 만난 신부님들, 수사님들을 통해서 당시 제가 사제가 되고 싶은 생각, 교구 신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그 캠프를 하면서 그 신부님, 수사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강한 매력을 느끼고,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되면 살레시오 수사님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살레시오 신부님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고 살레시오의 집을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입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살레시오 신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살레시오 선교사로 살아가게 된 것도, 그 성소의 시작도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 선교사에 대한 그 매력을 제가 느끼고 나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런 다짐을 하고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살 때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광주에 계시는 노승필 신부님, 아주 온화하시고 그 다음 여러 가지로 모범이 되시는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을 보면서 신부님은 왜 그 좋은 미국을 두고 이곳까지 왔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들, 호기심들이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호기심과 함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 때, 그리고 실습을 하면서,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돌아가신 구천규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선교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선교 성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매력을 조금 더 확인하고 다져가는 시간을 통해서 제 성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선교사 청혼을 해서 서품 1년 뒤에 선교사로 파견을 받고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매력은 그 한번 팍 느끼고선 쭉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정화의 과정이 없으면 그 제가 느낀 그런 성소, 제가 느낀 그 매력이 잘 지속되기란 하면 힘들 거예요. 그게 비단 성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신앙, 그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정화 과정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들, 그것을 어떻게 정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2년 반 동안 지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고, 그 다음에 그 매력을 어떻게 계속 정화시켜 나가고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바라봤던 그 잠비아, 아프리카 땅은 척박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지 않고 찌들어있지 않고, 그들에게서 굉장히 온화한 모습, 그 다음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먼지가 많고 팍팍할 것 같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잠비아는 아주 푸르고, 당시 3월달에 나무도 많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아주 꽃들도, 나무 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바라봤던 아프리카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매력을 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그러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매력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매력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느꼈던 그 매력들이 조금 이렇게 무뎌지고 흐려지고 하면서 제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마 선교사라면 아마 다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비아에서 지내는 동안 2년 동안 어떻게 매력을 느꼈고, 그 다음에 그 매력을 어떻게 유지를 시켜가려고 했는지, 그 성수를 어떻게 유지시켜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화시켜 가려고 했는지, 그런 매력 정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조금의 성장, 그 다음에 탄력 있는 신앙, 성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비아에 도착해서
저기 위에 있는 사진은 제일 처음 찍은 사진이에요. 아주 역사적인 사진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잠비에 도착해서 그곳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뒤에 배경이 보이듯이 잔디가 있고 나무들도 아주 많고 모든 게 좋았죠. 그리고 소임을 받기 전에 살레시오 수녀들이 하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오라토리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놀고 하는 그런 사진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진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형상화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국에는 성모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가끔씩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프리카에도 저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신선하고 재밌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듯이 아이들이 전통춤을 출 때 입는 옷들, 그다음에 분장들, 그다음에 큰 전례 후에 복사 그리고 다른 신부님과 함께 찍는 사진들, 그다음에 도보순례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주변을 보고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들, 모든 게 아름다웠었죠.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데 이러한 매력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현실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들이 조금씩 무뎌지고 약간씩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살아온 이 배경과 그들이 살고 있는 배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 안에서 오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상충되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저도 모르게,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제가 느꼈던 매력을 계속 되뇌고 기뻐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정화의 순간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들은 성체만 모시면 바로 영성체 후 노래가 대부분이 신나는 것들이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그 다름들을 제가 체험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 이것도 다르네, 이것도 다르네. 당연한 거죠. 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다음 민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한 다름들을 제가 머리로는 당연히 다르지,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제 몸과 마음은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할까라는 그러한 물음들을 그들에게, 그럼 저에게서 던졌었습니다. 매일같이 다름, 눈 뜨면 다르고 만나면 다르고 기도할 때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한 과정들 안에서 제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쟤네 왜 그러지? 좀 우리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날 때에도 제가 약간 이렇게 심각해지고, 원래 좀 잘 웃거든요. 잘 웃고 아이들 만나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심각해지고 제가 제 얼굴을 봐도, 거울을 보고 제 얼굴을 봐도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뭔가가 필요하겠다,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매일같이 다름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저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같이 한계를 바라보게 되고 저의 부족함들과 나약함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쩌다 그런 화들이 이렇게 탁 찼을 때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좀 거친 장난을 치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심하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의 바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과정 안에서 그런 정화의 시간들, 뭔가 좀 추려내고 내려놓고 하는 시간들이 분명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살레시오 선교사 신부님들, 수사님들은 선교사로 파견되기 전에 한 달 정도 로마에서 선교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 담당 신부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신부님이 제게 그랬습니다. 첫 번째도 인내, 두 번째도 인내, 세 번째도 인내. 선교사에게 필요한 덕목, 가장 큰 덕목은 세 가지인데
인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문화에 들어가고 다른 환경에 가고 그다음에 선교사가 가끔씩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가르쳐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우월하고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인내로서 그 상황에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구나 까먹고 있었는데 바닥을 치고 한계를 체험하면서 제가 그 인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내, 내려놓음, 인내와 함께 무언가를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안 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겸손함을 좀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인내를 가지고 뭔가를 좀 내려놓고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그리고 마음을 좀 비우자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사실 뭐 부족말도 배워야 되고 안 되는 영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체력적으로 뭐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제가 당시 맡고 있던 것이 그 오라토리오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들을 오후에 매일같이 만나는 일이었었는데요.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되면 아이들보다 먼저 가 있고 아이들이 오면 인사해주고 그냥 뭐 함께 현존하는 것, 함께 몸을 부비는 것 그것만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엇을 공유하나 그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어떤 활동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공유하고 제 삶을 공유하는 거죠. 단순히 제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주고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제 것도 주지만 저도 그들의 삶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공유를 하고 그들의 시간 패턴, 그 다음 그들의 삶의 패턴, 그들의 장소, 그들의 환경, 활동들을 서로 저도 공유하고 그들도 공유하고 공유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운동장에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아이들이 있는 마을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정화의 과정의 시작이 인내를 해야겠다는 것이었고 단순히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아이들 안에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러한 정화의 과정이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물론 제가 마음먹은 것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정화가 되고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다시 활력을 얻고 물론 그 안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제 방향을 잡고 제 성소를 조금 더 이렇게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행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행사 때 아이들과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축구부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사진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주 이기적이었어요. 옷을 빌려서 입으면 달라고 그럴 때는 신문지 하나 주세요 받고 경기가 끝나면 이렇게 끝냈다가 던지고 이렇게 빨래하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들의 그런 삶의 패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중에는 먼저 씻고 먼저 걷고 정리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상을 주기도 하고 복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지만 때로는 이게 질수가 없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잘한다 뭐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좀 내려놓고 한 번에 바뀌지 않겠지 나도 그랬는데 그리고 다른 문화인데 좀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조금 변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뭔가 또 기쁨을 얻고 아이들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요. 사진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공소의사에 갔을 때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이렇게 손가락 하면서 마술이라고 이렇게 거짓말 막 하면서 이거 신기한 거라고 하면 애들이 너도 나도 와서 이렇게 나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미사 중에 아이들 어린이 미사인데요. 아이들이 디글디글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미사할 때 보통 아이들이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강론 때 레크레이션 아이들이랑 막 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 미사 후에 찍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청년 성가대와 함께 미사 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제가 있던 공동체 잠비아에는 폴란드 시민들이 있는데 폴란드 시민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좋은데 약간 이렇게 시무룩해요. 심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웃으면서 아 잘했어. 오늘 성과 최고였어. 오늘 뭐 니네 실수했는데 괜찮아. 또 해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뭐 실수하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약간 한국 신부님들 옛날에 이렇게 좀 근엄하시고 이렇게 좀 표현 안 하시고 그런 것처럼 폴란드 신부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노래 잘하면 뭐 틀려도 기쁘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면 미사 중간에 아 오늘 잘했다고 니네가 최고라고 이야기해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용기를 얻고 아 사진 찍어야 된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함께 사진을 공유하고 그들의 생각들 그리고 저희 마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게 주어집니다. 이 사진을 가끔씩 이제 보면 어우 뭐 저런 데도 있냐고 아프리카에 아 그리고 맨날 놀기만 하냐고 그래요 저한테. 매일 놀진 않고요. 그냥 자주 놉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큰 후원자분이 계신데 그분 집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었고 초대를 받아서 가기 위해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버스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점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우리 돈 없어요. 신부님이 내줘요. 신부님이 차비 주고요. 신부님이 밥 주고 신부님이 이거 이야기해요.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가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공동체 이렇게 풀이 2m, 3m씩 자라는데 풀을 함께 베고 나무를 자르고 그다음에 집안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같이 주고 동기부여를 해서 그 동기부여에 합격한 아이들만 데리고 소풍을 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청소년 센터를 일하게 됐는데 공도 없고 뭐 연필도 없고 펜도 없고 그냥 있는 거는 정말 먼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구에 부탁을 많이 드렸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제가 공도 받고 연필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큰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공을 갖고 와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한 뭐 10살에서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오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경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들 축구하는 거 구경하고 언니들 농구하는 거 구경하고 껴주지도 않고 그래서 뭘 하다가 이렇게 너무 좀 안쓰러워서 야 너네 일로 와 그래서 한 명을 이렇게 수트로 저기 수치예요 수트로 이제 꼬마의 얼굴을 이렇게 제가 뭐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뭐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옆에다 이름을 써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나 그려줬다고. 그래서 애들이 한두 명씩 다 와서 나도 그려달라고 저도 그려주세요 저도 그려주세요. 그래서 저 주변으로 이렇게 그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조셉 그다음에 파더 루피 지금 저죠. 근데 아이들 이렇게 그림이랑 이름을 써주면 닮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우 자기라고 하면서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제가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했을 때 그분들도 필요한 게 뭐예요? 볼펜 볼펜 보내드릴게요. 색연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러면 큰 형들한테 치이지 않고 그림도 그리고 퍼즐도 맞추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있다 보면 제가 정화도 되지만 또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단순히 퍼주고 단순히 그냥 먹여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영적이고 그다음에 교육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이렇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사실 도서관이 없습니다. 책도 없고 책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책을 좀 많지는 않지만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좀 빛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흥미가 생기면 나중에라도 더 그들의 삶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책도 사서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제 삶을 공유하고 제 시간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그런 범위들을 저에게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선교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전하고 교리를 알려주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도 분명 배워야 합니다. 사실 제가 그들에게 뭔가
전하러 가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먼저 저를 받아들였죠. 그들 땅에. 그리고 그들이 저를 먼저 이해해 주려고 했었고, 수도자고 신부고 하니까 외국 이방인이고, 그들이 먼저 받아들여주고, 그들이 먼저 이해해주고, 그들이 먼저 다가왔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마음을 내려놓고 인내심을 갖고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도 그들의 것을 저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인내와 함께 그 다음에 아이들 안에 함께 있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정화되지 않고 근데 제 아직 그 다음에 난 선교사인데 이렇게 따라야죠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선교사로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지금도 뭐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화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참 힘든 시간도 많았는데요. 뭐 매일같이 다름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활짝 웃고 이렇게 뭐 좋은 사진을 추려왔죠. 그런데 저 사진과 사진 그 중간에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어려움들,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제가 그 다음에 제 자신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할 때, 그럴 때 그러고 나서 보니 제가 2년 반이라는 시간, 잠비아서 시간이 조금은 제가 이렇게 제 성소가, 제 살레시오 성소가, 제 선교 성소가, 그등 제 신앙이 조금은 이렇게 융통성도 있고 탄력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견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잠비아를 떠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행사를 하고 묵주기도를 한 다음에 다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잠비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2년 반 동안의 시간이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신앙인이고 저도 신앙인이고, 수도성소, 사제성소 아니면 뭐 혼인성소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성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게 매력이 쭉 있습니다. 왜냐면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가 느낀 그런 신앙, 내가 좋게 느꼈던 신앙, 내가 느꼈던 그런 매력들이 조금 이렇게 무뎌지고 덮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건데, 그럴 때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화를 해 나가야 하는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아마 다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이렇다라고 한 가지 방법은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정화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러한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경험하고 지내다 보면 당장은 모를지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분명히 나의 신앙이, 나의 성소가 조금 더 견고해지고 탄탄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되뇌이면서 기도하고 그것에 그 인내라는 덕에 대해서 요청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우연찮게 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그 문구를 어떤 잡지, 교회 잡지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였는데 제가 영어를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잔, 한 컵 정도의 이해심과 그다음에 한 양동이, 한 드럼통만큼의 사랑과 바다와 같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과 이해심과 인내심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좋은 덕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에 이렇게 더 중심을 두고 뭐 말할 수 있냐 없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내심이 요구되고 있고, 다른 문화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안에서. 그래서 이 문구가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었고, 자주 되뇌이는
자주 되뇌이는 성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 기도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 삶 안에서 필요한 그 다음에 요구되는 덕들,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의 그 견고하고 탄력 있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그 정화 과정에 누구나 있을 텐데 다시 성장해 나가고 다시 정화시키고 조금 더 발전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 신앙 여정 안에서 발견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총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면 나에게 필요한 은총들을 되뇌어 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 안에서 조금 더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고 영광성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미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의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